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꿈을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2월 달에는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왜 꿈을 잃어버리는가?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꿈이 없는 사람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꿈을 가지고 있다가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내가 슈퍼맨처럼, 슈퍼맨은 좀 지나갔나? 토르처럼 내가 하늘을 날리겠다. 슈퍼맨처럼 또 뭐 빨간 망토를 두르고 빨간 팬티를 입고 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꿈이 잃어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왜 이 꿈이 없어졌을까? 왜 나에게서 꿈이 사라졌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꿈을 잃어버렸는가? 내 꿈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하면은 씩 웃더니 미친놈. 왜 그랬을까? 너는 대통령이라는 꿈을 가질 자격이 없다. 난 장군이 될 거예요. 또 안 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나의 꿈들이 무시를 당하고 묵살을 당하고, 그죠? 사장을 당하고. 근데 그러면 내가 나이가 좀 더 먹어서 이제는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단계 속에서는 왜 내가 꿈을 잃어버렸는가? 어릴 때야 무시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내 꿈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나는 이 꿈을 잃어버렸는가? 왜 그러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떠밀려서 내가 꿀 수 있는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더 이상 내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정, 이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학벌, 이 학벌 가지고는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내 기질과 능력, 내 이 기질과 능력으로도 내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그대로 노출된 내 모습은 아무런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냥 주어진 내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주어주고 너 농사를 짓고, 공장에 던져놓고 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카센터에다 던져놓고 너는 차를 고치고, 회사에다가 던져놓고 너는 서류 작성을 하고, 콜센터에다가 던져놓고 너는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걸고 하고, 그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매일매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매일 그 속에서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없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매일 그 똑같은 일에서 똑같이 그 자리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아침에 해 뜨면 또 이렇게 와서 또 앉아갖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우리의 꿈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잃어버린 꿈을 다시 되찾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남자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여자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선포예요. 특히 이 베드로의 선포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꿈을 꾸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꿈과는 다른 꿈이었어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잠깐만요, 나 물 좀 먹고. 아침에 호두파이나 먹었더니 호두파이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다닐 때에 그들이 꿈을 꾸었어요. 물론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내가 군대 장관이 되고 내무 대신이 되고, 그죠? 외무부 장관이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며 누리리라. 그런 꿈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들에게도 이 꿈이 깨졌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부서졌어요.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꿈이 깨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꿈이 깨질 때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인데 어두컴컴한 집에 구석탱이에 제자들이 다 무릎 꿇고 또 다리를 움츠리고 앉아서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우울해요. 침울해요. 무기력해요. 꿈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그들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50일 만에 오순절날에 이들에게 성령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올 때에 이들의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꿈은 겨우 그 나라에서 어떠한 자리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의 꿈을 꾸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이들이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남자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 불러낼 때에 하나님이 그의 꿈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했고 내가 큰 번성을 준다 했습니다 하고 10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그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꿈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래서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늘을 봐라. 17장에 하나님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봐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던 그 약속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민족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그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꿈이 없는 기도는 우리에게는 허무한 기도예요. 꿈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해요. 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게 하는 꿈은 누군가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대에는요,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절대로 저 바다 끝까지 갈 수 없다. 왜?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바다 끝에 갔을 때 낭떠러져서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인류는 배를 타고 저 멀리까지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지구를 위해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과 지동설 사이에 인간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리였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꿈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꿈을 뛰어넘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멀리 가고 싶고, 나는 더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은데, 이들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그 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누군가가 난 날고 싶어요. 난 저 새처럼 날고 싶어요. 새들처럼 날고 싶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새가 아니고 너는 인간이야. 그의 꿈을 깨버리고 부셔버렸을 때에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꿈의 틀을 깨고 내 꿈을 찾아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지구는 결코 네모나지 않다. 새로운 땅을 찾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미지의 세계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날 수 없다라고 했던 인간들에게 다시 꿈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날개가 있다면 우리는 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 때에 그 영상들을 한번 봤을 거예요. 인간이 언덕 위에서 막 달려가다가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를 만들어 놓고서 막 가다가 꼭 떨어져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1초를 날렸어. 그들의 꿈은 컸어요. 내가 저 하늘을 날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꿈은 하염없이 새처럼 날리는 거였지만 처음부터 인류는 그렇게 날 수 없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1초를 날렸을 때에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내 날갯짓으로 내가 1초를 날렸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팔보다는 다리가 튼튼하니까 내가 다리로 날리겠다 하고 자전거에다가 날개를 붙였어요. 그리고 막 굴러서 쫙 날렸어요. 근데 조금 더 멀리 날렸어요. 쭉 나가다가 3초를 날렸어요. 세계 신기로 3초를 날렸다. 그 시작이 결국 인류가 하늘을 나르는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누군가 꿈꾸지 않았다면,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류는 결코 나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류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약 900km에서 1000km로 하늘을 날아가는 거야. 그죠? 물론 더 빠른 비행기 많아요. 우주선은 더 빠르죠. 또 전투기는 더 빨라요. 하지만 인류가 비행기 안에서 라면도 먹고 콜라도 먹고 땅콩도 먹고 기장 가면 같이 그렇게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그 시간의 벽에 우리는 하늘을 날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꿈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찾아 나섰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75세에, 왜 하나님 75세에 아브라함 불렀을까?
75세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어도 아버지가 저거 우상 만들어서 팔아도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무기력한 인생, 우울했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넌 내게 나오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만 있지 않을 꿈이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다시 말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꿈꾸게 한 땅으로 네가 나아가라. 꿈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꿈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75세 노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가나안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지도를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은 꿈을 향해서 출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불가능하다 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의 꿈이 됐을 때에 그것은 현실로 찾아오게 됐고, 그 꿈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불가능이라 했던 것이 지금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 밑에,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 밑에 만화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방에서 제가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그 만화책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전화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미쳤네. 왜냐하면 나의 사고의 틀은요, 우주가 지구를 향해 돌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때 당시에 전화기는 다 집에 있어야 돼. 그리고 공중전화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냐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은 어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옛날에 전격 제트작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격 제트작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마이클이었는데, 마이클이 몰고 다녔던 차가 검정색 세단 차였는데 그 차의 이름이 키트였어요. 키트. 근데 이 차는요, 인공지능 차예요. 그때 당시 인공지능 차. 그래서 사람과 말이 통하는 차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마이클이 항상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계에 대다가 얘기를 해요. 키트 빨리 와. 키트 빨리 와. 그러면은 차가 갑자기 빨간색 불빛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 키트가 마이클 지금 출발합니다. 우선 차가 촥 와서 그러면 차문이 딱 열려요. 그럼 마이클이 딱 들어가 차문에 딱 닫히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는 진짜 드라마다. 이건 진짜 드라마다. 시계에 대다고 말을 해? 근데 그것을 내가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지나서 인류는 시계에 대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냐? 이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현실이 돼 있어요. 빨리 할게. 놀랍지 않아요? 그때 어린 나이의 마음속에는요, 이건 영화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영화상에서만 존재하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꿈을 꾸었을 때에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시계에 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시계는 말을 가능하다. 손 들어봐요. 네. 손 들어봐. 내 시계는 말이 가능하다. 네. 부끄러운 거야? 할렐루야. 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는 가능한 것이 됐어요. 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꿈은 결코 꿈이 아니에요. 당신의 꿈은 반드시 현실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기 전에 나에겐 이게 꿈이었어요. 진짜 꿈이었어요. 2층 교회에서 세를 들어서 2층 교회 월세가 한 달에 7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70만 원 월세를 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연 70만 원에 월세를 낼 수 있을까? 70만 원에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장소를 임대를 했었어요. 예. 근데 70만 원 월세도 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당시에 성전을 꿈꾼다는 것은요, 진짜 꿈 같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목사님 언제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했던 가장 먼 시간, 그때 당시에 가장 먼 시간,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 10년 뒤. 나는 10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 예, 그 10년이 이렇게 빠르게 찾아올 줄 몰랐어요. 10년. 근데 그 10년의 시간에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처음 꿈을 시작할 때에 그 꿈이 쉬운 꿈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 그 꿈은 결코 쉬운 꿈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꿈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꿈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 볼까요? 저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 일단 위에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꿈을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세요. 세자라 목사님이 항상 꿈 얘기하실 때 하시잖아요. 흔들은 자에 앉으셔갖고 이제 하나님 가면 이 흔들은 자 흔들어 주세요. 했더니 내가 얼마든지 너의 흔드는 자를 흔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그 흔드는 자를 흔들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 뭐예요?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을 기도하나,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꿈이 없으면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건 삶의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고 의미를 찾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기력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인생은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에 쫓겨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는 그것에 패배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야 돼. 꿈과 그 목적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에 우리는 쫓겨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쫓겨 산다는 거,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세상에 쫓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은퇴한 사람들 40%가 우울증을 겪어요. 왜 그러냐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니까, 삶의 목적이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은퇴한 40%의 사람들이 우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은퇴한 40%의 사람들이 우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은퇴한 40%의 사람들이 우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은 연할 것이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도 꿈을 꿔라. 아니 내 나이가 몇 갠데 꿈을 꾸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꿈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힘이기 때문에. 꿈은 우리의 삶을, 진정한 내 삶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몇 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꿈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 신명기 말씀 시작. 아멘. 이스라엘에게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다. 모세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꿈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꿈과 제자의 꿈이 달랐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꿈을 주셨지만 모세의 꿈과 이스라엘 백성의 꿈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꿈의 인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나왔어요. 애굽에 나왔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이 이들을 지배할 때에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쫓자고 선포한 것이 모세예요.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를 너희는 지켜보라. 너희가 오늘 지켜보는 저 애굽의 군사들을 오늘 이후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육체로서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세계였어요. 영적인 것,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끌어 가실 것인데 너희들 가로막고 있는 이것들이 결코 너희들을 이 자리에서 패배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로서의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인생.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느끼는 이 감각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꿈꿀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물질 세계에서의 현실은 뭡니까? 계란을 바위치기 하면 계란이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조윤기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에 바위가 깨지는 것이 기적이다. 어쩌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멘. 바위가 깨지는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꿈을 꾸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선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며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두 군데를 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혼돈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앞에 놓여지는 홍해 때문에,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앞에 놓여져 있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뒤에서 쫓아오는 직장의 압박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때 이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이 직장에 취업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그때 그것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들만 계속 반복하고 현실 속에 육적인 것에 우리를 묶이고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랍니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꿈의 세계를 우리로 초대를 하고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의 마음을 버리고 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에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 꿈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은 무엇으로 찾아온다? 꿈으로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꿈을 꾸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왔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가뭄이 짙으니까 비를 주세요 꿈을 꿔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해요. 근데 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그 비를 받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 비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은 갈급해지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를 구했다면, 그 비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기도하는 자고 그것이 진짜 꿈꾸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절 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 이 꿈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시편 82편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꿈을 꿀 때에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린다는 얘기가 뭐냐?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작은 꿈을 꾸지 말고 큰 꿈을 꿔요. 3주 전인가? 보고타 가기 전인가? 제가 그 얘기했죠. 큰 꿈은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 큰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어요. 꿈을 꿀 때 큰 꿈을 가지세요. 아, 내가 2명의 영혼, 3명의 영혼. 여러분 2명, 3명의 여러분 꿈을 꾸면 여러분 1명을 잃어버리고 2명 잃어버리면 낙담에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리더가 144명의 제자의 삶을 꿈을 꾸면 내가 오늘 그 한두 명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옛날에 제가 지나가다가 동전 하나 100원짜리를 흘린 적이 있어요. 흘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동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2시간 동안을 헤맸던 것 같아요. 동전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또 막 보고 뒤져보고 찾아보고 엎어보고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동전을 찾았지만 동전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동전을 못 찾고 돌아서서 올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왜 내가 그때 동전을 놓쳐서, 왜 내가 동전을 거기에 흘려서, 왜 내가 동전을 찾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 동전 하나만 있어도 과자도 사 먹을 수 있고 오락할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도 있고 동전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여기저기에 동전이 막 쌓여져 있어요. 내 방에 동전이 몇백 개가 있는지 몰라요. 진짜로 내 방에 동전이 막 수백 개가 있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50원짜리 뭐 해갖고 막 수백 개가 있어요. 가방, 있는 가방을 다 뒤지면요 가방에 동전이 여기저기 다 동전이 막 있어요.
더 이상 동전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내가 동전의 꿈을 꾸면은 난 동전에 매이게 되지만, 내가 동전의 꿈을 꾸지 않으면은 내가 동전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월급 200만 원만 받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진짜 200만 원 받으면 행복할까? 한 달, 두 달은 행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만 원이 그게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돈에 쫓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동전에 갇혔듯이 여러분은 200만 원에 갇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고타 갔다 오면서 MCI 교회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옛날이랑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넓긴 넓죠. 그게 한 12,000명이 들어가니까, 12,000명이 박스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처럼 증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1층 박스로만 12,000명이 들어가니까 진짜 컨벤션 센터 그렇게 돼 있는 거. 엄청 커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 힘들어. 한참을 걸어가야 돼. 한참. 근데 그렇게 하고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당이 넓어져야 되겠다. 땅을 사야 되겠다. 물론 돈이 없어요. 돈 없지만 꿈을 꾸는 거죠. 땅을 사고 박스 모양의 예배당을 짓고 옥상에다가는 축구 풋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은 돈 들이지 않습니다. 꿈 꾸는데 돈 들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꿈을 꾸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이번 네트워크 하는데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인데 공주에 땅이 있어요. 그 내가 뭐 얘기하다가 그래도 목사님 공주에 땅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래요? 목사님 공주에 땅 드릴 테니까 교회 지시를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이 새로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공주 경찰서에서 아래쪽으로 그 새로 그지? 아파트 단지 새로 막 들어왔거든. 그쪽에 땅이 있어요. 땅을 드릴 테니까 건물 지시했습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해야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자그마한 꿈은 우리를 작게 만들어요. 큰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꿈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는 반드시 우리가 꿈을 꾸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꿈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무엇인가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에게 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들어가실 때에 그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내가 앞을 보고 싶다, 나도 눈을 뜨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럼 당연히 앞을 보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고 이 사람의 소원일 텐데, 뻔히 예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밥을 먹고 차를 사주길 원한다.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 사주길 원한다. 선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이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를 알고 싶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나의 입술로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원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셀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너의 선포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내 입술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꿈을 꾸며 그 꿈을 선포하며 얘기하듯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꿈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꿈이 없는 기도는 허무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냥 내 입술에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일 뿐이에요. 꿈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소울이 없다고. 그죠? 야, 네 말은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는 말은 어때요? 들어도 야, 너 예뻐. 야, 너 진짜 최고야. 응? 너 최고야. 이 말이 기쁨을 찾아와요? 즐거움을 찾아와요? 어쩌면 우리는 되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나를 비웃는 소리와 같이, 나를 무시하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막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왜?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야, 너 최고야. 야, 너 오늘 멋있다. 이 말 한다고 해서 내가 기뻐질까요? 즐거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 마음을 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 중에 진심이 다탄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누구더라? 이렇게 하이킥이 나왔던 여자애. 유인나 뭐라 나문이? 하이킥이 나갔던 여자. 너 최고 씨. 나문이를 얘기해.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나문이. 유인나 나왔던 진심이 닿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을 쌌던 적이 있어요. 제목이 진심이 닿다.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배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람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도시락 하나에도 진심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진심을 다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진심을 다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꿈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고, 꿈이 있으면 우리 삶에 원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요, 굴 같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울며 처박혀 있는 거예요. 우울하죠. 무기력하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제자들. 왜? 꿈이 잃어버렸으니까. 꿈이 깨졌으니까. 근데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에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멈춰 서 있을 뿐이에요. 아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다.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으며 이익을 거둘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하지 않는다. 희망을 품는 것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의지 박약이에요. 의지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보세요.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있어. 의지가 없는 놈이 핸드폰 어떻게 해? 의지가 없어 핸드폰. 나 의지가 없어. 근데 핸드폰 떨어뜨려야 돼.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의지가 없어요. 의지 박약이니까. 중국집에 들어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자기는 선택 장애가 있어요. 선택 장애가 있으면요 거기에 가서 쓰러져야 되는 거야. 선택 장애는. 근데 어떤 걸 선택하는지 알아요? 짬짜면을 선택하고 탕수육까지 시켜. 얘는 선택 장애가 아니야. 욕심꾸러기지. 맞아요? 저는 게을러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게으를까? 그런데 어떻게 롤에서는 그렇게 살벌하게 움직일까? 캐릭터를 막 키워내기 시작하고 막. 저는요 1시간만 공부해도 막 집중력이 안 돼서 막 주름이 쏟아져요. 근데 어떻게 전략 시뮬레이션은 3박 4일을 잠 안 자고서 할 수 있을까? 이해돼요? 아이패드, 아이폰 사줘봐요. 그러면요 그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 처음에. 그래 안 그래? 했어 안 했어? 핸드폰 애플워치 샀잖아. 연동시키는 거 연습 얼마나 많이 해? 그리고 계속 눌러보면서 기능이 뭐 있는가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 지나가. 그죠? 나는요 그때 뭐 보기만 하면 그 잠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쇼츠는 어떻게 3시간 넘게를 봐. 맞아 틀려요? 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모르는 거야. 의지가 없는 인생이 아니고 꿈이 없는 인생인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다 의지가 있다니까. 다 있어요 의지가. 여러분 잘 봐봐. 여러분들 너무 몰라. 그러죠? 그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걸 어디에서 발견돼요? 꿈에서. 꿈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꿈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꿈은 내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이 있어요. 꿈은 내 참다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 꿈을 가져야 돼요. 멈춰 있나요? 꿈을 꿔야 돼. 꿈꾸는 자들은 결코 죽어 있지 않아요. 꿈꾸는 자는 살아 있어요. 꿈꾸는 자는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계세요. 꿈을 꿔라. 꿈을 꿔라. 죽지 않으려면 꿈을 꿔라. 아멘. 사람이 꿈을 꾸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침체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들은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핸드폰 찾죠. 그때 있다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 생각 하나만 들어와도 꿈을 꾸는 거거든. 배민 열고 막 찾아. 오늘은 뭐 먹을까? 친구랑 내일 카페 가기로 했는데 거기 어떤 카페가 있을까? 내일 유성에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유성에 맛집 뭐가 있지? 새벽 1시 너무 피곤해 졸려. 그 내일 친구들이랑 유성에 밥 먹으러 가겠어. 유성에 밥? 그게 뭐가 맛있을까? 이렇게 하다 2시간 지나가. 새벽 3시에 친구에게 연락해요. 내가 다 찾아봤는데 첫 번째 여기 식당, 두 번째 여기 식당, 세 번째 여기 식당. 내가 볼 때 여기가 제일 평가가 좋고 제일 좋은 것 같아. 평가 하나하나 다 읽었어. 그 새벽 3시에 문자를 날려. 남 얘기 아니죠? 신발 하나 사기로 이러면 생각을 해서 내가 신발 사야 되겠다. 아무거나 사면 되지 뭐. 쿠팡 켜. 네이버에다가 지식인에게
어떤 신발이 유행하는가? 이거 지식인 안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꿈꾸는 존재를 만들었어. 꿈꾸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난 6시 절대 못 일어나. 운동 좋아하는 사람 4시에 일어나서 나가. 4시에 별 떴는 데 나가고 있어, 운동하러. 나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 우리 멤버 중에 한 친구는요, 마라톤 한 친구가 있어요. 마라톤 한 친구. 어제 오전에 야구를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일 청주에서 간단하게 달리기 모임이 있어서 청주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다는 거지? 달리기 모임. 청주까지 새벽에 뛰었어. 그리고 8시 반에 야구하는데 청주에서 뛰어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절 때 차가 막히면 뛰어오는 게 빨라야 돼. 이런 걸 존경하지 말고 너도 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꿈꾸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이 없을 때는 그 방 안에서 처박혀 있었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뭐가 임했을 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꿈을 선포한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남자에게도 내가 이 영을 부어줄 것이고 여자에게도 이 영을 내가 부어주리니 너희 모두가 다 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꿈이 찾아왔을 때에, 소망을 잃었던 제자들에게 꿈이 찾아왔을 때에, 모든 삶이 풍지박산난 인생에 성령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겐 꿈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다시 꿈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꿈으로 이들은 이 땅을 정복할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다시 꿈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꿈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셔야지 돼요. 아멘. 꿈을 꿔야 돼요. 누구나 다 처음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꿈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언제 내가 그런 꿈을 꾸었는데 알지도 못하게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 뭐예요? 다시 이 꿈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너의 꿈은 끝난 것이 아니다. 너의 꿈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의 꿈은 죽은 것이 아니다. 너의 꿈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낫기를 소망했지만 이 사람은 이 연못에 한 번도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은지를 못했어요. 38년 동안 이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에게도 이 꿈은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내가 천사가 저 물을 팅팅 끌 때에 내가 제일 먼저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는 지금 38년 동안을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묻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의지와 내 삶으로는 내가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은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절망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네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이것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38년 동안 잃어버렸던 꿈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 꿈은 너의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가 꿈을 꾸었듯이 너의 책상을 들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나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꿈이 다시 찾아지고 그 꿈이 살아있어서 그 꿈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꿈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반드시 이 꿈에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꿈꾸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꿈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고 내가 닿아야 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꿈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이 물에 들어가는 꿈이 있었어요. 들어갈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들여보는지 알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꿈과 목표를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너를 다시 꿈을 찾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꿈으로부터 네가 회복되고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꿈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는 그 목표가 여러분들의 그 꿈을 더욱더 현실화시킬 것이고 더욱더 질적으로도 여러분 강력한 꿈으로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멘. 뉴욕대에서 연구한 거예요. 사람이 새해에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운 사람은 6개월 후에 46%가 그 목표를 이루었대. 이제 6월달 보면 이제 알겠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갔는가. 물론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 중에도 6개월 후에 4%는 목표를 이룬 사람이 있대요. 물론 삶의 기질과 능력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46%는 6개월 만에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꿈에 목표를 가지십시오. 목표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아멘. 사람이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다. 쌀이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소망이 떨어져서 죽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짜 쌀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금식을 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는 비록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놓였던 자들이 살게 되어지고 지옥으로 갈 자들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불행 가운데 있던 자들이 참다운 행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전 드라마라고 하죠. 반전 드라마라는 건 뭐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꿈을 꾸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을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런 인생들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주가 끊어지고 상처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묶임이 풀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너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그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같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와 여러분의 꿈이 이 현실 가운데에 온전하게 일어날 꿈을 여러분 갖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자그마한 꿈을 꾸지 말아요.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조그마한 꿈으로 여러분 울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우울하지 말아요. 침체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입을 크게 벌라.
너가 큰 꿈을 꿔라. 내가 너에게 채우게 될 것이다. 잃어버렸던 너의 모든 꿈을 내가 찾게 할 것이다. 죽어있던 너의 꿈을 내가 찾게 할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던 너의 영혼을 내가 건지게 될 것이다. 죽어있던 너의 꿈을 내가 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움직이게 할 것이고 생명을 불어넣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꿈을 내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내게 죽어있던 꿈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없지했던 꿈이 내게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다시 이 꿈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찾으세요. 입술을 선포하여 이 꿈이 살아날지어다. 상처받았던 나의 꿈들아 회복될지어다. 죽어있던 나의 꿈들아 다시 살아날지어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나의 꿈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꿈을 향해 선포하세요. 이 꿈은 살아있음을 내가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꿈이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꿈이 살아있고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꿈은 나의 현실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타나신 것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없어졌던 꿈들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생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꿈들을 우리가 품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계속 이 꿈을 꾸며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큼을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잃어버렸던 꿈을 찾고 죽어있던 꿈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위에 선지자의 말씀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남중에게 여중에게나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들이 예수님 말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 우리의 꿈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들이 예수님 말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누구기에 세상이 떠는가 온천하 그 앞에 굽혀 경배하네